햇살 따라 웃음 따라 살랑살랑 길을 걸어 숨이 맑아 가슴 설레 주일 아침이에요. 지난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4월 23일 가슴이 설레이는 목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주님 만나러 가요. 주일 아침 길 위에서 감사해요. 사랑의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아주 행복한 아침입니다. 사랑의 로뎀교회 아침 라디오 큐티, 오늘은 잠언 3장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자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한 이 길이 맞을까? 이 결정이 정말 옳은 걸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오늘 잠언 3장은 그런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말씀을 건넵니다.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보다 더 높은 지혜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을 운전하는 손을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는 법을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 불러요. 생각해보면 헤아릴 수 없는 위한 그네 날마다 새로워. 오늘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일 아침 길 위에서 감사해요. 주님 사랑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국 향해 가요. 오늘 잠언 3장은 먼저 잊지 말라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몰라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알고도 잊어버려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말씀을 머리 한 구석에 보관하지 말고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이죠. 메모지에 적어두는 정도가 아니라 돌판에 새기듯 깊이 새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는 문장이 아니라 삶의 골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튜 헬리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실 만큼 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자기 이해를 붙드는 사람은 결국 부러진 갈대를 붙드는 사람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내 명철은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고 위기 앞에서는 쉽게 부러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늘 뭔가를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든 경험을 의지하든 관계를 의지하든 계획표를 의지하든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 기대어 삽니다. 문제는 의지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느냐입니다. 잠언 3장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철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당신의 그 미소에 하늘빛이 머물게 주님의 평안을. 그러면 신뢰는 어떤 의미일까요? 신뢰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신뢰하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안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학할 때도, 직장에서 결정할 때도, 관계가 흔들릴 때도, 병원 결과를 기다릴 때도, 아이를 키울 때도, 재정을 사용할 때도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라는 뜻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성도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끌려가는 대신 하나님의 지혜 아래 자신을 맡길 때 바른 길로 인도받는 참 평안을 누린다고 설명합니다. 잠언 3장에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약속의 실제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죠. 우리 인생은 안개 낀 새벽길과 같습니다.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있지만 시야는 짧습니다. 내 눈에는 다음 모퉁이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 위에서 길 전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신뢰란 안개 속에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지만 길의 전체 지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가족과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를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주도 이렇게 한라산을 넘어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안개와 맡기다가 갑자기 비가 진짜 앞이 한 3m? 2m밖에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멈춰 쓰자니 쓸 수도 없고 가자니 앞이 보이지도 않고 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들은 다 있고 어머니도 옆에 있고 운전을 하지만 앞은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꺾어야 될지 오른쪽으로 꺾어야 될지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속에서 뭘 보고 갔냐면 내비게이션 지도 있잖아요. 그 지도 보면서 갔어요. 제 눈에 보이는 건 한 2m, 3m밖에 안 보이니까 빨리 갈 수도 없고 엉금엉금 가면서 지도를 보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신뢰란 그런 것입니다. 안개 속에, 짙은 안개 속에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지만 진짜 저는 1m, 2m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제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무계획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되 계획을 신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되 생각을 최종 주권자로 두지 않는 겁니다. 일하되 결과를 내가 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저는 이거 어려웠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배울 때 인과율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올 거야.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결론이 나올 거야. 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근데 좀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과율에 대해서 좀 약간 의심이 있어요. 일하되 결과를 내가 지고 있고 일하되 내가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타난다. 그런 결실을 맺을 거라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산, 더 집요하고 치밀한 디테일이 아니라 계산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깊은 상처의 골 있는 그대로를 보시고 말씀하신 주 두려워. 자, 이제 잠언 3장은 신뢰를 말하다가 아주 뜻밖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징계입니다.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징계를 반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면 편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징계하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징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잠언 3장 11, 12절 제가 아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훈련과 교정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부모가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다시 인용되며 하나님의 징계가 정죄가 아니라 성숙을 위한 아버지의 훈련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기분 좋게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의지하던 것을 흔드셔서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임을 다시 알게 하십니다. 조금 더 이렇게 말하면 징계는 망가뜨리기 위한 망치가 아니라 모양을 바로잡기 위한 조각가의 정과 같습니다. 돌은 아프겠지만 조각가는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금이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형상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만날 때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는 경히 여기는 것을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실망하며 낙심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녀처럼 다루시고 안고 더 성숙한 모습을 위해서 우리 주님도 함께 참고 계실 줄 믿습니다. 고개 숙인 채로 끝이라 믿었던 날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삼키던 밤 이제 잠언 3장은 지혜의 가치를 이제 또 찬양합니다. 3장 13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좀 봉독합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 부분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단순히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교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곧 지혜는 인생의 부가가치가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가치라는 뜻입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는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설명하면서 부유함 자체가 복일 수는 있지만 지혜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많을 수 있지만 지혜로운 자가 더 행복하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18절의 생명나무는 지혜가 단지 성공을 더해주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베투엘리는 더 나아가 이 지혜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에 연결합니다. 잠언의 참 지혜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구원의 지혜이며 그 길은 결국 평강의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을 읽는 우리는 단지 좋은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라는 표현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말하죠. 지혜를 붙드는 자에게 다시 생명나무가 열린다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명,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은 반짝이는 열매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죄는 뿌리부터 살리는 나무입니다.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른 영혼에 다시 생명의 수액이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 주시네 흠많은 상처까지. 자, 그럼 이제 잠언 3장은 좀 더 이제 뒤로 갈 텐데요. 뒤로 갈수록 매우 좀 현실적이 됩니다. 3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 말씀은 참 직설적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이웃에게 선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뢰는 마음속의 감정이 아니라 손끝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잠언 3장에서 지혜는 기도만 잘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을 해하지 않고 괜한 다툼을 피하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은 묵상실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죄정과 언어와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결국 잠언 3장은 이렇게 묻는 셈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왜 이웃에게 줄 선을 미루느냐? 왜 괜한 다툼을 즐기느냐? 왜 강한 자의 폭력을 부러워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보다 낫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조급하게 움켜쥐지 않고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부당한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혼잡한 이 세상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3장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좋은 생각 정도로 두지 말고 삶의 중심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잠언 말씀이나 성경 말씀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봐서 대략적으로 알 것 같아요. 근데 명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죠.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쉽게 좀 표현하면 영어로 이거를 번역한 NIV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명철을 understood라고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는 뭐냐면 나의 오감, 나의 지혜, 하여튼 내가 읽고 보고 쓰고 하는 모든 경험들, 내가 이해하는 그것들, 나의 가치관과 내 세계관으로 내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안갯길에서 전체 지도를 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징계조차 사랑의 방식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혹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소망으로 회복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감동의 눈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육신에 혹시 곤란함이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과 또한 가정과 감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징계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제 조금 더 성숙한 그 모습으로 더 나아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더 나아가길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는 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하며 붙드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길이 더 깊고 위대하며 안전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 앞에서, 불안 앞에서, 관계 앞에서, 계획 앞에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높은 봉우리 넘어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 3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짧은 생각과 불안한 계산보다 우리 주님의 지혜를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징계의 시간 속에서도 버림받았다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빚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지혜를 금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지혜 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손과 걸음을 지켜주셔서 이웃에게 선을 미루지 않게 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네, 오늘 벌써 목요일이네요. 이제 곧 주일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설레이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일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 아직은 정확하게 결정되진 않았지만 살짝 힌트를 드리면 이번 주 주일 예배는 나도 불량품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갑자기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안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혹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징계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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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